내용은 뭐 다 그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56장 1절부터 어떤 얘기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취하러 오셨는데, 모으러 오셨는 겁니다. 모으러 오셨는데, 그 백성 중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본자손만 알았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이 이방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고 또 초대교회 시대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들은 잘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신실한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본자손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율법에 우리가 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앞에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본문은 여호와께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에게 합한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장래의 축복을 받게 되겠지만, 이제 문제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쉬게 하리라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제목을 제가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에 들어가서 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구원의 어떤 방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5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 9절을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랬습니다. 이게 들의 모든 짐승, 숲에 있는 짐승들, 이런 짐승들 보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 뭘 먹으라는 얘기죠? 뭐 사료를 차려 놓을까요? 아니면 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초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시체를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시체를 먹으라는 겁니다. 사람 먹을 시체가 많으니까 와서 먹으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가 많다는 얘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종말의 시간에는 죽을 사람이 많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먹으러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는 특별히 이 짐승들이 많이 나타나서 시체를 많이 먹는다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자주 나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간에 이스라엘 안에 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이러지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종말에 예비된 어떤 그런 시간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큰 화를 당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짐승들을 불러서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오는 이방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공격해오는 이방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쁜 놈들을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먹는가, 그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그 얘기 대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10절 말씀 전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랬습니다. 성경 본문이 좀 같은가요? 예, 그렇죠. 짖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파수꾼들이라는 것, 이런 파수꾼이 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알죠? 파수꾼이 여러분, 저도 군대를 이렇게 좀 다녀왔는데, 이 군대에 이렇게 보면 이 잠을 자더라도 항상 불침번 같은 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 근무를 쓰는 거죠. 또는 뭐 전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이 밖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근데 이 보초 쓰는 사람들, 경계 근무 쓰는 사람들이 자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씩 이 간첩들이 넘어오는데 불침번이 그걸 불침번이 아니고 경계 근무 서는 근무자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갑니다, 다. 그 상급자부터 시작해서 영창 다 보내버립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 만약 간첩이 아니고, 간첩이라기보다 귀순해 오는 사람 말고 간첩이라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귀순을 해오면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귀순이 하면 누구든지 사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순을 이렇게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들어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를 갔더니 보초에 있는데 글로 싹 피해가 이쪽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줄줄이 그냥 다 이제 뭐 영창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급도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예 사 죽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실제로 제가 전방부대에서 근무하지는 않아가지고 실제로 사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 근무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뭐 쳐들어오는 이런 거 잘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말은 옛날에는 뭡니까? 파수꾼이죠. 파수꾼입니다. 성루에 올라서 멀리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이 뭐 그 옛날에는 그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결을 하고 뭐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파수꾼이 그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아, 얘들이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뭐 경종 울려가지고 사람들을 깨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파수꾼이 잡으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파수꾼들이 맹인이에요,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파수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문제가 되겠죠. 또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벙어리 개들인데 이 지식이 없다. 또 벙어리 개들이란 건 어떤 겁니까? 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잖아요. 개가 짖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이렇게 뭐 도둑이 오면 개가 막 짖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어느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이런 영상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골든 리트리버라고 아시죠? 이렇게 큰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하게 생겼습니까? 도둑이 왔는데 그 골든 리트리버가 도둑하고 같이 꼬리 흔들고 놀았다. 뭐 그러니 그렇죠. 뭐 그렇게 된 그거는 뭡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뭐 거의 벙어리 개 수준이죠. 이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를 하지 않고 도둑이 오고 낯선 사람 오면은 막 짖고 이래야 되는데 안 짖고 같이 놀았다 이래 되면 이제 그리고 도둑은 또 막 쓰다듬어 주고 막 이런 영상이 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개가 또 이렇게 짖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짖지 않은 그런 벙어리 개가 되면 곤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험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어떤 미래를 예측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 그런 사람들 혼내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을 먹으라는 거죠. 짐승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먹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B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제 게으르고 나태하고 경계심이 아예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꿈꾸는 자들이다 누워있는 자들이다 이런데 이 말을 같이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 좀 그런데 이 말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누워서 잠자는 자들이다. 꿈꾸면서 잠자는다. 꿈꾼다는 게 좀 깊은 잠에 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깊은 잠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꿈꾸면서 꿈속을 헤매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경계 근무 쓰다가 경계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아예 누워가지고 지금 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는 거예요. 꿈꾸면서 자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잠자는 걸 어떻게 하면 좀 잠 좀 더 잘까 하는 그런 어떤 고민하는 그런 얘기죠. 이거 군대 가보면 이거 조금 실감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잠이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뭐 좋은데 잠 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거 안 돼요. 무조건 막 자요. 뭐 옆에 가도 모르고 막 자고 막 그래요. 하여튼 뭐 그러니까 군대에서 이제 파수꾼을 세워놓고 또 뭐 하냐면은 순시를 또 합니다. 그 상사들이 왜 순시합니까? 작가봐 자는 놈 깨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순시를 또 하거든요. 깨워가지고 또 자면은 또 그 자리에서 또 얼차려도 받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잠자는 문제인데 근데 보면은 근무자들도 조금 이제 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잠잘 잘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 그 사람 경계가 무서우면 반드시 나가본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꿈꾸기 누워가지고 아예 잘 생각을 하고 총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총 이렇게 세워놓고 자고 있으면 총 일부러 가져가 버리고 막 그래요. 총 가져가서 나중에 총 어떻게 했어요? 군대에서는 총기 분실하면 바로 영창이거든요.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경계에 글을 써야 되고 그 공동체를 건지고 간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잔다. 이런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개와 같이 탐욕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개가 탐욕이 심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보면 나옵니까? 개 밥 줘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개 밥 줘보셨습니까? 안 줘보셨군요. 요즘 그 애완견들은 제 생각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애완견들이 조금 틀린데 요즘 이제 밖에서 키우는 개들은요 밥 주면 진짜 난리 납니다. 와구와구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리고 개가 먹을 때 보면 굉장히 개걸스럽게 와구와구 막 이렇게 막 먹습니다. 소리도 내고 막 쩝쩝거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개처럼 먹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개처럼 먹네 이런 얘기. 그리고 개처럼 먹네 이런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개걸스럽게 먹는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 개는 항상 이렇게 주면 이렇게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맛있게 먹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좀 이렇게 좀 격이 떨어지게 정말 개처럼 먹는다 뭐 이런 의미 얘기할 때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 이제 개가 먹을 것에 이제 뭐 먹을 것에 이제 목숨 거는 거죠. 만약에 주인이 개 지금 먹고 있는데 개밥그릇을 차거나 아니면은 개 이 뺏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주인도 물어요. 절대로 주인도 밥 줄 때 개도 밥 줄 때 건드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개에 대한 어떤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개는 탐욕이 심합니다. 자기가 먹을 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요즘 물론 이제 진짜 명견들이 있잖아요. 고급진 거 뭐 고급진 명견들 이런 명견들 정말 천재 같은 명견들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라는 것은 무섭고 어디 개걸스럽게 먹은 탐욕의 어떤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 짐승들을 불러내어서 이 잡아 먹어버려야 될 사람 도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누가 있죠? 어떤 분이 이스라엘 지도자입니까? 일단 정치인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위 랍비와 같이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 직분이 옛날에는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요즘은 제사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종교와 관련해서 상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랍비의 뭐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에스케네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가 있는데 이 정통 히브리인들 중에 이 검정색 옷을 입고 수트를 입고 모자 높이 쓰고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요 수염을 이렇게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내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원래 히브리 랍비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생각에는 전통적인 복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전통적인 복장은 아니고요. 전통적인 복장이 아니고 그게 2차 세계대전 후인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초정통파 유대인들 중에 규합을 해서 복장을 이렇게 통일을 한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그런 복장이었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자기 이제 체계화를 시키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돼 있는데 여기가 조금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자식들도 학대하는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초정통파 유대인이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뭐 유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개같이 탐욕스럽고 또 족한 줄 알지 못하고 또 몰직한 목자들이 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제 길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53장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 길로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해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 이거하고 똑같이 이 지도자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막 정치하고 지 마음대로 어떤 공권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줄도 잘 안 서고 막 그런 사람들 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한 번씩 신문에 좀 이상한 사람들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는 거 아시죠? 원래 이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오히려 서구 사회보다 더 이제 좀 따뜻하고 뭔가 이렇게 포용력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패 지수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성향도 비슷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 유대인들 다 싫어합니다. 아시죠? 유대인들 다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뭔가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한국 교회만 유대인들 좋아해요. 한국 교회만 유대인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서 선교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현장에 가서 막 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러거든요. 뭐 사랑합니다 하고 그럼 유대인들 이상하게 생각해요. 웬 사람이 동양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을 도와주려고 노력 많이 해요. 그리고 그 또 원수는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북한. 이번에 하마스 땅굴이 있잖아요. 그 기술이 북한 기술인 거 아시죠? 북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하마스에서 뭐 만들어가지고 막 쏘고 RPG 막 쏘고 이렇게 하는 그 무기들도 북한에서 수입 많이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일에 북한이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그래도 이스라엘이 점수를 많이 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또 좀 이게 막역한 사이긴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은 아직 민주화나 아니면 경제적인 지표나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비슷했습니다. 수준이 사회적인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게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게 뭐 꼭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발전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4번 또 4번이 아니고 12절 보겠습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진뜩 마시고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술 실컷 마시고 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술만 마시는 것 같잖아요. 그냥 음식 먹듯이 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술을 마시면 뭐가 필요해요? 가무가 필요합니다. 가무가. 술만 마시면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가무도 필요하고 한 번씩 싸움도 해야 되고요. 또 기분 나쁘다 이러고 수산도 한 번씩 엎어지고. 그러니까 술 먹는 일이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그렇게 먹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가면 이 알코올이라는 것이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술을 당기고 계속 그런 자리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눈에 뻔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직장 생활 오래 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갈수록 자꾸 부하 직원들을 붙잡고 술 마시러 가려고 그러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중독 현상이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나와 같이 만져줄 사람은 없고 돈은 없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부하 직원이라도 붙잡고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그 사회생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술을 당깁니다. 오늘 독주를 마시고 오늘 진즉 취했으면 내일 속이 쓰려서 안 마셔야 될 텐데 라면 끓여 먹고 미음 808 먹고 또 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마시고 그리고 야 오늘은 좀 심심하니까 뭐 좀 전화해서 아가씨들 좀 불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술 마시는 거, 술 좀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애주가인가 그냥 우리 술 뭐 이렇게 뭐 애주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아니고 독주를 마신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그 알코올 중독과 거기에서 아주 방탕한 어떤 사람들이 병행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삶들이 뭐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뭐 그다음에 또 방탕하고 그다음에 또 무능하고 또 그다음 공동체에 대한 전혀 경계심이나 그런 것들이 없고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고 잠자기를 즐거워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57장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의인이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의인은 어떻게 해요? 데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데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인들은 1장 B절이네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는데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합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해내는 방법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 보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 와서 먹으라 하는데 이 짐승들이 먹어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먹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넣어요? 평안의 삶으로 구속해서 그들을 불러간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불러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구분해서 불러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세상과 구별해서 불러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렇게 구분해서 불러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종말의 시간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방인 중에 여호와께 합한 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는 이런 지도자들의 탐욕과 그런 일 가운데 눌려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인데 의인이 죽어요. 의인이 죽습니다. 의인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이고 마음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또 진실한 자들이 자꾸 거두어 간다. 진실한 자들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 한국 사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그 고향이 되다 보니까 어디 뭐 지갑 같은 거 둬도 별로 큰 걱정 안 하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아무리 서구 사회 같은데 특별히 유럽 이런데 뭐 우리가 발달되고 옛날에 그 다 바라보던 나라인데 그런 데는 그런 거 알짜 없습니다. 반드시 훔쳐갑니다. 있는 것도 훔쳐가고 뭐 가방 안에 넣어놔도 훔쳐가고 뭐 그냥 뭐 잠깐 휴대폰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창으로 팍 채워가고 온갖 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지금 그 월마트 말고 무슨 마트 그 마트 기억이 나는데 그 마트가 장사를 하는데 도둑들이 하도 와가지고 가져가니까 그 문 닫았습니다. 큰 매장인데 문 닫았습니다. 그게 그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막 들어와서 물건 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뭐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잘못해가지고 막아가지고 그 강도를 해치잖아요. 그러면 그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법정에 올라가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막 저 그만 가져가라 이게 지키는 사람이 한계예요.
웃기는 사회 아닙니까? 파수꾼이 이거 짓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계의 시대가 이제 서구사에 이제 도래하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점점 더 법을 이렇게 적용하거나 이 지도자에 있는 층이 바로 이상한 어떤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쉽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나 한국 교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조금씩 그래도 좀 깨어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이제 남아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다 불러서 지도자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어떤 심판의 때가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하고, 그나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경외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쨌든 불러내어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이 종말의 56장, 57장의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겠죠? 네,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 꼭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